저는 오늘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죠. 영어로 말하니까 해피더라고요. 해피. 해피.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해피, 행복, 그렇죠? 기쁨. 여러분, 사람들이 야구장에 왜 갈까? 야구장에 가면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가족들과 왜 유원지로 놀러 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세계 유명한 곳, 관광지를 왜 찾아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맛있는 맛집을 왜 찾아다닐까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맛집이 아닌데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맛없는 거 먹고 나오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고, 이유가 뭐예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 잘 나가, 뽐내기 위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태어난 자녀 좋은 옷을 입혀요. 요즘은 아이들 끄는 유모차, 유모차가 막 200만 원도 하고 300만 원도 한대요. 너무 비싸. 뭐 차 한 대 값도 아니고 1,500만 원짜리도 있대요. 유모차가. 왜 그럴까요? 뭐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자녀가 이쁘게 생겼어. 그렇죠? 이쁜 이야기를 들으면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정신적인 공허함을 기쁨으로 채워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쁨, 행복해 보려고. 여러분, 이것만 아닙니다. 돈 버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꿈을 이루는 것도 다 뭐예요?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남을 높이 올라가서 부리는 것도, 남들보다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것도 다 뭐예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 때문에, 기쁨 때문에. 부자들은 돈을 물쓰듯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과시할 때 그 안에서 누리는, 얻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에는 뭐가 있냐? 기쁨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요, 기쁨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진수성찬 차려놓고 밥 먹잖아요. 맛이 없어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맛있는 걸 먹어야 맛있지, 혼자 여러분 막 이렇게 대리석 같은 그 식탁 위에서 혼자 먹는 거, 여러분 돌 씹는 맛이에요. 돌멩이.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런 기쁨이 사라진답니다. 뭐래도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대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행복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내가 누렸던 것들이 없어지고 부질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곧 내가 조금 있으면 세상에 없어지는데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울해진다는 거죠. 세계 만화가로 세계 명승지에 10개의 별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가 있었대요. 돈이 많으니까 미인들을 바꿔가면서 살았던 미국의 랄프 바톤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랄프 바톤. 나이가 들었을 때
생일에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난 기쁨이 없네. 젊은 시절 그렇게 화려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있는 쾌락이랑 없는 쾌락은 다 누렸던 그가 이제는 나이가 먹고 늙어가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104세가 된 호주의 유명한 구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수년 전에 스위스로 가서 그거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끊는 거. 스위스는 그게 법으로 허락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 생명 자기가 끊는 거. 그래서 생명을 끊었대요. 왜 그러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들어도 즐거움이 없고, 무슨 음식을 먹어도 즐거움이 없고, 무슨 옷을 입어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가기 직전 자기가 여러분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젊었을 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박사학위를 받고 훌륭한 업적을 남길 때마다 기뻐했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이제 몸이 늙고 병이 들고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그 모든 자기가 누렸던 그 기쁨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죽음은 사람들의 기쁨을 슬픔으로 만들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이별해야 된다는 사실에 마음을 우울해한다는 거죠. 마음이 우울해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 세상을 볼 수 없고 다시 이 세상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가슴이 메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다가도 죽음을 생각하면 기분이 싹 사라진다라고 토로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슬픔에 죽음을 뒤로 넘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우울해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하남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남에서. 근데 거기에 너우나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해피데이 전도 축제 해서 그분을 특별 초청을 했는데 이름이 나우나가 아니라 너우나야. 짝퉁. 근데 그분이 제가 사역하고 이게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었어요. 죽었대요. 모창 가수 너우나. 왜 뭘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간암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저하고 차도 마시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김철민 씨래요. 개그맨이랍니다. 형이 죽고 이 김철민 씨가 폐암 4기로 투병 중에 있었을 때 조금 더 살아본다고 구충제를 먹으면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구충제 먹고 좀 살다가 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좀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싶다. 부모님과 형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지만 자기는 조금 더 살고 싶어서 자기 전에 아직 나 데려가지 말래요. 데려가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다는 거야. 근데 죽었대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죽음 앞에서 슬픔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기쁨의 장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장이다. 이렇게 바꿔서 이 제목을 붙일 수 있대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여러분 날마다 모일 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 셀 예배 또 드려야 돼? 왜 이렇게 빨리 와? 짜증나 이러면 안 돼요. 모일 때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핍박받는 사도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능욕받는 일, 핍박받는 일을 합당한 것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핍박을 받는데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8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오는 상태에 그 빌립이 전했던 그 성에 여러분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또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욕을 얻어 먹는데도 여러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뭐했더라?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요즘에는 목사님이 신방 오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못 가잖아요.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다.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모시고 여러분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이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기뻐했다. 한마디로 일관되게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마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감옥에 있었는데 환난으로 인한 고통보다 기쁨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깊은 지하 감옥에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다가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것들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 때문에 고난과 가난 속에 살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것이 신약의 3분의 1의 옥중서신이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의 공통점이 뭐이냐?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했습니다. 환난을 만나도 기뻐했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했대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독교인을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죽음도 이겨요. 죽음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사울에게 여러분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몇 가지 두드러운 특징이 뭡니까? 그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가끔 제가 은혜를 받으면요, 이 강단에서 하얗게 광채가 나시는 거 아세요? 아멘이, 예, 아멘 하셨어요. 진짜예요. 은혜가 있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천사의 특징은 밝고 환하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 없이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원수를 향하여 같이 이렇게 막 혈기 부리면서 피를 튀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원수를 향하여 용서하는 자비로움을 보여주었던 스데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는데도 주님이 나타나 자신을 기다리는 모습을 하늘 위에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웃어가면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서 예수님이 서서 그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용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 스데반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앞에서 또 죽어가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86세가 된 초대교회 교부 폴리갑은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그 화형의 불이 그 스데반 폴리갑을 여러분 이렇게 불태우지 못했어요. 전생에 의하면 불이 그 사람들을 그 폴리갑을 태우지 못하니까 목에 칼베임을 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순교사가 있는데 여러분 죽어가는 그 폴리갑에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목격담이 있다는 겁니다.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거든 장성곡을 틀지 마라, 천국에 입성하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환난 앞에서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 기쁨을 여러분 잠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처럼 기뻐하며 살아갔을까? 그들은 그 기쁨은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에 그 기쁨이 여러분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다가 로또 복권 사가지고 당첨이 되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숨길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싸, 나 200억 당첨됐다. 그러면 막 입이 간질간질을 해가지고 막 떠드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구원의 영생의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래요. 영원한 생명은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의 생명은 더 라이프라고 했어요. 대명사,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 하시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당연히 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의 말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잘 들어도 복을 받고 말씀을 잘 지켜도 여러분 이 기록된 1절부터 15절까지 있던 기록이 다 임한다고 했는데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부강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말씀을 가졌기에 여러분 다 똑똑해요. 세계 석학,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그러게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요. 그러게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여러분 넘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복된 소식인지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들판에서 양떼를 지켜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천사가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참 궁금해요. 천사가 원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목자들에게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을까? 그 착한 사람에게만 천사가 보이나 봐요. 무서워 마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온 인류 역사 이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기록은 AD와 BC로 나눠지는 거 아시지요? 주전과 주후. 역사의 주체가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여러분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풀어지면요 나머지 문제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문제, 빚 문제, 뭐 관계 문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풀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신 예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당할 예수, 우리가 겪어야 될 죄로 인하여 고초를 당하고 번내야 될 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를 소유한 자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겨졌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음에 끌려가던 인생들이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열어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끔 임종 사람 넘어가는 임종을 봅니다. 임종을 봐요. 임종을 보면 그 사람이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대충 감이 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 천사가 주님과 함께 와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영안이 열려서 이게 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시커먼 것들이 온다는 거는 본인이 알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죠. 그러니까 몸이 딱딱해, 아주 딱딱해. 그러나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사람은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임종 보면 알아요. 임종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좋은 소식이지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천사가 하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광채 가운데 임한 줄은 모르겠지만, 목자들이 그걸 보고, 야, 거기 가면은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오실 거야. 어느 동네에 가보면 있을 거야. 가보니까 진짜 아기 소리가 나는 거야. 아기 소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의 시작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에게 슬픔, 죽음, 뛰어넘는 기쁨을 주는 영적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있잖아요. 부처가 만약에 부처가 보니까는 예수님과의 난 기간을 보니까 400년 전 사람이더라고요. 왕자죠, 왕자. 왜 인간에게는 전쟁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과 미움과 헤어짐이 찾아오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고행을 하다가 이제 죽으신 거거든요. 죽으신 건데, 근데 이 진리를 400년 전 이후에 만약에 소식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부처가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아마 풀어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화, 여러분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과 영생을 가져오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영광인 거죠.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평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사가 전해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멋진 선물을 사서 전해주고 카드에 사랑의 마음을 적어서 보내면서 캐럴을 부르고 이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 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기쁘고 돈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 없는 사람, 한이 없이 비참한 그런 종류의 날이 아니라 온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차별 없이 주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이 은혜, 이 기쁨, 이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소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주의 탄생이다. 세상 죄를 해결해 주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죠?
예수 잘못 들으면 때로는 가난해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핍박도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요 욕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영원한 영생에서 지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싫다고 해도, 내가 부정해도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는 그런 게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지옥이 없고 다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안 되겠어요? 몰라서 그러는데. 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 떨어져서 사람이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도대체 하나님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하거나 해를, 여러분 눈을 가려가지고 해가 없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게 여러분 고통당하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영생에 거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은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더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 포로된 자, 붙들려 있는 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인간 노릇하지 못하고 꿈을 펼치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왜곡된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억압하고, 그렇죠? 이게 포로된 것, 갇힌 자예요. 눈먼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장님. 얘들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실제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부자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고,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분 거기서 물 한 방울 그거 구하려고 애걸하고 있는 그 부자의 비유.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두어서 눈이 머물고 있는 먼 자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에 권세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또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쫓아다니느냐고 지금도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 2장 10절의 기록을 보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을 구원할 뭔가 특별한 메시아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징조를 보고 따라왔어요. 따라오다가 갑자기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다시 나와서 보니까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해요. 그까지 별이 뭐길래, 그까지 별을 뭘 쫓아온다고 그거를 몇 달 걸리는 그 거리에서 이 별을 보고 쫓아올 때 여러분,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뻤던 한 성도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감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노래를 지었대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신 아기를 보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이 엎드려 절하세를 한 여러 번 반복했어요. 엎드려 절하세. 근데 오늘 보니까 엎드려 절하시는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시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는데 제가 노래 부르다가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죠? 베들레헴에 달려나가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시인이 구세주의 탄생에 감격하여 경의를 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경의를 표합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도 우리가 경의를 표하지 않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지도자도 이런 경의를 표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시인들이 이런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 아기 예수께 이런 경배를 하자라고 하는 경의를 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엎드려 절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과 영생이 이미 있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절 아침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 때문에 기쁨이 더 충만해져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날마다 증거해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